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그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삶,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함께 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흔들어 깨우셨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전하시고 우리의 가는 그 길,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내 삶에도 그 성령께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은 갈대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디에 두었다고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린 것처럼 히브리인의 그 남자 아기는 모두가 다 죽임을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3개월 동안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기를 품고 또 품다가 3개월이면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이 아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또 진흙을 바르고 또 그 안에 담아서 지금 어디에요?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 안에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의 나일 강가의 갈대는 참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그 길이는 3m, 4m, 큰 거는 5m짜리 갈대도 있고요. 그리고 갈대가 듬성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빼곡하기로 유명합니다. 빼곡하고 촘촘하고 아주 그 대 하나가 굵고 그런 것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갈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만든 그 바구니를 그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눈에 잘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눈에 잘 띄지를 않겠죠.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그 갈대 숲을 흔들 해서 바로의 그 딸, 그 공주의 시선이 가게 했고 또 그 바람으로 그 갈대를 가르셔서 그 갈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가 보이게 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필 그때 그 심한 바람으로 유독 흔들리는 그 갈대숲에 시선이 한번 가서 머물게 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바구니가 보이게 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사람의 눈을 여시고요 또 감추어져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시고 또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어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촘촘하고 빼곡한 그 굵은 갈대숲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갈대들을 흔들어 여시고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빼곡한 갈대숲 사이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갈대 숲을 여러분 걱정과 염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그 빼곡한
빼곡한 그 갈대 사이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숨겨져 있는,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감추어진, 숨겨진, 둘러싸여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또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내가 이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마치 빼곡한 그 갈대숲 사이에 숨겨져 있는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갈대숲을 흔드시고 그 갈대숲을 활짝 여셔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인생을 밝히 드러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와야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은 왜 이 갈대숲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제쯤 내 삶에 바로의 공주가 찾아올까,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겹쳐져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 갈대숲은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련히 그 갈대숲을 흔드시고 그 성령의 바람이 그 빼곡한 갈대를 열어서 내 삶을, 내 자녀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의 바람이 모래를 걷어 우리의 연약함까지 드러내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모세가 이젠 장성을 했습니다. 아기 모세가 아니라 그 바로의 그 궁전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장성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들이 애굽 사람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모래의 글을 덮어서 숨기는 것밖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래에 숨겼다 그랬어요. 모래에. 근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숨겨둔 그 모래를 싹 거두시고, 그 숨겨놓은 자신의 연약함, 그 숨겨놓은 자기의 죄, 숨겨놓은 자기의 그 허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애써 숨깁니다. 자기 연약함도 숨기고 자기 부끄러움도 숨기고 자기의 죄도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치부를 꽁꽁꽁꽁 숨겨요. 근데 아무리 숨겨봤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며칠을 갑니까? 며칠을 못 가죠 지금?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래로 막 정신없이 그를 덮어 놓았겠죠. 근데 성령의 바람이 한번 휘 불면 그 덮어놨던 모래가 싹 걷어지고 감추어 두었던 그 치부와 그 안타까움과 그 연약함들이 싹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사고도 많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연예인의 일도 있지요. 또 정치인의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것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죄를 짓고 자신의 그런 한계를 드러내게 될 때 나는 이걸 감출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영원히 묻어둘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은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드러내실까? 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죠?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네 인생 한번 망신당해봐라. 너 인생 한번 망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의사 앞에서도 꽁꽁 숨기고 그러면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프면 아픈 부위를 드러내야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어야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혹시 그런 연약함, 그런 허물,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의 진정한 회복과 진짜 그 참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저지른 그 일을 하나님은 일부러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향한 새로운 길, 새로운 계획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또 덮어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또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어떤 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목을 좀 축일까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 여인 7이 자신의 그 양떼를 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이 그곳에 와서는 시비를 걸고 그 여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그 양떼에게 이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을 돕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리고 오랜 그 광야의 걸음을 통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자기 자신 몸 하나도 가누기가 참 어려운, 다른 사람 일에 지금 끼어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루엘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그 제사장에게까지 이 모세가 이르게 되고 또 그 여인들의 아버지였던 이 제사장 루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모세를 집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인 것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애써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그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완고한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한순간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역사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돕는 자가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정말 그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알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그 손님을 집안에 들여서 자기 딸까지 주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가 설득할 수 없는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완고함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까지 만지셔서 정말 말없이,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눈물로 드린 기도, 또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상달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과 그 눈물의 기도를 옮겨 드린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와 이런 역할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열고 길을 만들고 회복을 일으키고 기도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오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석구석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멈추었던 삶도 다시 움직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걸음을 또 주장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바람이 갈대의 상자 같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시고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또 산불 피해 지역과 미얀마 또 지진 피해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도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또 모세의 그 허물을 드러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연약한 그를 돕고 또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온전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 인생이 떠밀려가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인도하심을 그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드러나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빛 앞에 숨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드러남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 고통과 우리 상실의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위로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그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 또 지진으로 그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과 활복의 은혜를 머물게 하여 주셔서 그 눈물의 골짜기가,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 위로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의 일터와 그 모든 삶의 그 가정과 그 형편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감추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멈춰 있었던 우리의 마음도 이제 성령 앞에 주님 온전하게 내어놓습니다. 회복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